요번에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부자를 6번째를 해 나갔는데 이제 7번째 예가 되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7번째, 7이 완성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완전한 뜻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예수 부자의 그 시간들을 마무리를 일단은 좀 졌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 마음을 주신 바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제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계속 찾는 거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목회자와 사역자와 그 모든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할까? 많은 이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고 크리스찬이니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서로들 간에 권사님이세요. 우리가 만날 때도 편의점이든 일상생활에서 장로님이세요. 이런 집사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서로 듣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없는 이가 무엇일까? 또는 우리의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기대감이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근원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과 그리고 거짓 없음과 정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많은 직책들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한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바로 거룩과 거짓됨이 없는 정말 정결함이 상실된 채 저 사람의 말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말은 정말 믿어줄 수 있어.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어. 팥으로 매주 쓰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믿어줄 수 있어. 저 사람의 말은. 이럴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이 교회 누구시죠?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뿐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 뿐만 아니라 김성론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찾고 구하는 게 바로 그거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나가야 할 부분인가? 도대체 많은 영역에서 정치계, 언론계, 문화계 그리고 교육계에 이르러 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토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지 못한 정말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로부터 길에 버려져 사람들로부터 길에 밟혀지는 상황들. 이 상황이 지금 우리 마태복음 5장에만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짓밟고 살게 되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가 바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종합해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처럼 예수 부자 날마다 그것도 옛날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부자 그게 곧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느냐 이게요. 결국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느냐 그 성령 충만이 다른 정도의 그런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대로 통장에 200억짜리 통장을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정도로 날마다 그게 옛날이 아니라 오늘도 그와 같은 기쁨으로 정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실제로서의 그와 같은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실제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였잖아요. 그거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언된 그 말씀, 이사야서에 그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그 상황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이기훈 목사님이 얘기하시다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일부러 PPT를 안 쓴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꾸 성경을 찾아보도록 해야 되는 일인데, 성경을 찾아볼 때에 이렇게 더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있죠. 장단점이.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자, 함께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하나 둘 셋.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새 영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예레미야서의 1장, 2장, 3장 쭉 오면서 오늘까지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서 4장까지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이 바로 남유다야를 향하여서 이처럼 강렬하게 이처럼 나라의 패망을 예언하게 되어질까? 예언하도록 가서 전하게 하게 되어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입장과 함께 너무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것을 시키실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이 될지를 본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시키게 되어지는 바는 뭡니까? 우리 지난 다른 부분들도 다른 부분이지만 3장,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에스겔서 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얘기하시느냐? 무엇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느냐? 남편과 아내로서 빗대어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 14절 우리 다같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이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출애굽기 19장의 그 관계 가운데 이처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시내산의 언약이 바로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리고 백성으로서 또는 자녀로서의 그 관계 가운데 언약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하던 그와 같은 언약들, 다윗과 하던 언약들은 어떤 언약들이었냐면 일방적인 언약들이었죠. 내가 너를 들어서 이렇게 온 열방에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일방적인 언약이었지만 시내산에서의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에서 말씀하는 그 언약은 직접적으로 이처럼 초청하시는 장면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십계명을 행할 때에 내가 너희와 이처럼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청하시는 장면과 함께 그것을 응하도록 하시는 것 가운데 누가 그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확정짓게 되어집니까? 바로 2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자식들의 관계, 또 이와 같은 관계들이 되어지는 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 8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런 무슨 말씀들로 인하여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외치도록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언제 간음을 했는가? 그냥 우상숭배 좀 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열심히 있게 또 하나님과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가나안의 그와 같은 음란의 문화, 또 가나안의 그와 같은 우상숭배 문화를 따라서 했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 뿐이지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음이 뭡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행음함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 예레미야 31장, 이사야서 54장, 호세아서 2장, 3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없이 그리고 거룩한 그와 같은 아내로서의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온전한 관계, 거짓 없는 관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고 남편이 그런 분인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완전한 거짓 없는 하나된 관계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짓 없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바로 완전한 자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하는 척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척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오늘 아까 지금 에스겔에서 36장 26절 27절 그대로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던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면서 내가 직접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인간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거룩함을 내 열심으로 이루는 거룩이 아닌,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거짓됨이 없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없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날마다 더욱더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거룩과, 그리고 거짓 없는 삶과, 그리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람이 변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서 확인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최준아, 왜 큰아빠는 사람이 변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할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특히 청년들이 변화되어지는 곳이 있다면 왜 거기를 가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까?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주 최준환스러운 답변입니다. 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다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 누구든지 그 어떤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라도 변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저 같은 경우 다음 세대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렇게 저기를 하시면서 우리 재정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세계 그냥 지교에 10만원 이렇게 재정 후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가서 얘기를 바꾼 것도 예수부활 복음학교 다음 세대 선교를 바꾼 것도 다음 세대 선교를 하는 선교사의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다음 세대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의 인생을 만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만나게 되어지고 찾고 구하고 그 원리를, 그 복음 안에서의 그들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와 같은 스토리를 명확하게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갔다 오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만나는 그 형제가 말하기를, 왜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고 그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고 정말 자다가도 이러처럼 이렇게 기도 가운데도 입신을 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했던 그와 같은 신앙에서 어떻게 한국에 왔더니 이처럼 안티 크리스천이 됐냐, 어떻게 안티 크리스천이 돼서 이 한국교회의 비리를, 또는 안티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의 이와 같은 외식들, 모든 것들을 폭로하는 그와 같은 영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인생을 거기에 건다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의 시작은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의 이중성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안에 부모님이 선교사님이고 밖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이 다른 모습, 전혀 말씀과는 다른,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동일한 삶들을 살게 되어진 이 모든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처럼 자기가 거기서부터 어릴 때는 정말 이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됐던 모든 상황들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지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만, 부활을 안다고 하고 십자가를 다 안다고 하고 많은 체험들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날마다 아가심 약이 되어진 것처럼 정말 200억짜리 통장이 내 안에 내가 날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함께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 앞에서 정말 그와 같은 진짜 인생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현장인 줄 믿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현장이라는 말, 아무리 신학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해도 내 안에 진짜 그분이 사시는 게 내 안에서 내가 알고 내 주변이 알아야 그게 실제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로는 다 알 수 있고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그거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또 하나의 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복음의 실제라는 것은 현장이라는 것에 현장 안에 내가 알고 내 주변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저 안에 사셔. 정말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느껴져. 우리가 이게 공동체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방향들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돌아오면서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게 바로 어떤 장애물이었는가? 아까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는 바처럼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게 다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뭐였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구세군에 계시던 이 사관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는 자녀들로부터 왜 아빠는 사관이 됐어? 뉘앙스 자체가 어떤 뉘앙스였어요? 왜 아빠는 사관이 돼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면 되고 지금도 남들처럼 사업해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사관이 돼서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관님이 저에게, 형님이 저에게도 자기의 그 상태를 비관하거나 내지는 비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죠? 신세 한탄. 넋두리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은 내가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한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동기 사관님들조차도 그 가정들도 이와 같은 삶들을 사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돼.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시간들이 가면 무엇인가?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을 그리고 안타깝고 또는 이해할 수 없고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기도회에서의 그와 같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얘기하시는 바가 몇백여 명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얘기로 듣기로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다단계 가운데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2만 명들이 이번에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대전과 청주에서 시작된 그 다단계가 그와 같은 목사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상황 가운데 이게 모일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모이냐면 법주사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법주사에. 2만 명이 모일 만한 장소가 법주사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법주사에서 그거를 허락해 주지를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녹음을 한 거를 집에 가서 다시금 들어봤어요.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2만 명이나 되는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 이런 성도들, 이런 동업자라고 하는 이런 다단계 상황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주축이 된 그 상황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사실인가? 내가
예전에 제가 몇 번 듣긴 들었는데 이게 갈수록 심각해져 가니까 이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다시금 녹음한 거를 세심히 다시금 몇 번을 다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황이더라고요. 사실은 상황. 예,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 예수 안에서의 이 인생이 그토록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 상황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돈과 명예 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대체하고자 목회가 어디가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는 상황들. 그래서 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세대들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부터가 진짜 날마다 예수 부자가 되어지는 이 길로 만나지 못한 채, 가지 못한 채 우리가 여전히 헤매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헤매고 있구나.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목회자들조차도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목회자와 우리의 교회의 이 상황들이 가장 문제가 바로 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그냥 단지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돈이 없고 굶고 또는 어려움을 처했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하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통하여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 그 문맥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통 사용하는 또는 하는 그 말씀의 그 문맥, 그러니까 그 본문은 본문 자체 문맥은 상관없이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먹고 또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수많은 문제 앞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넉넉하게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기에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인기에 대한 그와 같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바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안에서 들어와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결혼 관계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분을 내가 내 안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식 잘 되고 이렇게 또는 돈 많이 벌고 또는 사업 잘 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구제에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이분 한 분만으로 다 가진 자로서 정말 이것이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정말 나보다 더 상황이 나쁜데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더 문제투성인데 나보다 더 저렇게 나보다 더 못 배우고 못 가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어지는가? 도대체 저 비밀이 무엇인가?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서 이처럼 이와 같은 예수 부자로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는 이 부분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처럼 정말 하다못해 이 금광에 우리가 금광을 우리가 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금광을 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준아야, 우리가 왜 금광을 개발을 하려고 하지? 금이 비싸서? 금을 비싸서 그 금을 갖게 되어지면 뭘 얻게 되어지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죠. 그죠? 금광을. 그 금광을 열기 위해서, 금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화 대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다 가진 고린도후서 6장 9절,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다못해 이 세상에 금맥을 발견하여 금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금광을 통해서 많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광을 파는데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인력들을 동원하면서도 아까운 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투자해 가는데 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정말 질그릇에 담긴 보배 되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 실제가 되는 진짜 예수 부자가 되는 길 가운데 우리가 나와 우리가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정말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정말 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